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기록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는 종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종분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부부같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많은 왕들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왕이라는가 우리는 왕이 없죠. 그 전에 이제 이시조선이라든지 고려 왕조라든지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이런 때는 우리나라 왕정체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다 그랬죠.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요. 대통령이 한번 가려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리 사람들이 먼저 와서 확인해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런 거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논산 정도만 왔다 가도 우리 시골집에까지 이 형사들이 다 와서 보초 서고 그랬어요. 거기 뭐 수십 킬로 떨어졌는데도 거기까지도 다 와서 보초 쓰고 혹시 어떻게 대감을 써서 그렇게 아주 조사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이 육체는 실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영혼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것 같고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명하신 그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생활이랑 내 영혼이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영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일을 지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내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이것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또 다른 생각하고서 전혀 못 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도 못 들어. 기도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는 딴짓거려요. 이렇게 허접하다고. 신앙이 무진장 허접해요. 아니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지? 왜 이런 기도를 하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 들어. 다른 거 해. 그리고 그 다음날 행하는 거 보면 참으로 가관이에요.
아니 기도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못 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요즘에 자기 일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해야 자기 영혼에 유익한데,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 관심이 뭔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수시로 우리는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오늘날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 해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명령하신 일은 또 안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 다루듯이 하려고, 그건 신이신데 이미 네 마음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네 생사보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사람이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지금 이제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 왜 예수가 지금 좋은 낙이 많이 있는데 어른 낙이 타고 가지 왜 새끼 낙이 저걸 타고 갔는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을 다 그 위에 올라서 그 줄타기 하듯이 하나하나 그걸 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겸손해서 멍에 매는 새끼 그 따기를 탔다. 이것도 거기 나와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걸어 들어가도 되고 또 더 좋은 나귀를 타도 되고 말을 타도 되고 탔는데 새끼를 나귀를 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대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면 좋은 걸 타고 가시 왜 저렇게 하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냐? 천군 천사들은 아는. 천군 천사들은 그 뒤에서 얼마나 포위하고 있었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일, 이 귀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신묘망측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걸 육신의 왕으로 자기들을 도와주실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육체만을 따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지금 찬송 때문에 말이 생겼는데 이 복음성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찬송 전부 다 곡만 5개 다르게 한다면 복음성가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곡이 중요하다고. 가사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곡이 자기 신세 타령하는 곡이다 그 소리. 자기를 위로하는 곡이다 그 소리. 곡이 유행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본 게 아니요 자기 스스로를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모든 유행가
이건 다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성가도 다 자기 신세 타령이에요. 자기를 위로해서 그걸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걸 울적해지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찬송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송인데 그게 나를 위로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로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해서는 이 곡이요 지금 편곡이 돼가지고 USB에 다 나와 있어요.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편성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에 가서 얘기합니다. 편성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것을 편곡하지 말고 여기는 곡조대로 부르라 하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로 지난번에 내가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마하나님 할 때도 내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찬송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이러려고 하는데 자기 받으려고 자기 위로하려고 그 찬송을 부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 그 소리. 예배 찬송에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목사 있을 때는 해요. 나 있을 때는 안 되니까. 다른 목사들 대부분의 이 찬송이 이게 그래서 아무거나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 찬송이나 들어가지 또 아멘 찬송하고 아멘 찬송 아닌가하고 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찬송만 이 교회 이 예배 찬송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찬송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편곡을 해가지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게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부르는 그런 곡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입장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겠어요.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다 그랬어요. 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한 톨도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멍에매는 나귀를 왜 탔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멍에매는 이 짐승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끌고 가야 돼. 또 주인이 먹여줘야 돼요. 이건 무엇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등에 업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큰 임무를 감당하려고 동쪽 문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이 문은 닫아둬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 문으로 다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 문으로 이제 주님 오실 텐데 그 주님 오시는 그 문, 이제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 문이 앞으로 세워지는 그 문으로만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 모든 일을 그대로 다 맡기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오직 아버지 명령 때문에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셔요. 이제 다시 올 때는 그분은 뭘로 와요? 다시 올 때는 여러분 철창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초림했을 때는 죽으러 오셨어. 그래 자기를 죽인 사람도 다 구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올 때는 철창권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다 이제 철창을 그릇이죠. 그릇 깨트리듯이 옹기 그릇 깨트리듯이 지극적 철창 그 쇳덩어리로 부수고 막짝짝짝 부시듯이 앞으로 그렇게 부시려고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분이지. 지금은 오실 때는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으니, 우리를 영접해 줬으니, 우리는 그를 이제는 내 영혼에 영접해서 그대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늘날 우리가 이제 보좌에 우리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중 나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죠.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 육체는 해가 영광이에요. 육체는 햇빛을 보고 삽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햇빛이 없어 살 수가 없어. 저게 빛이에요, 빛. 저게 에너지고 저게 능력이에요. 저걸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저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영광을 내가 받아놔야, 그 받아놔야 나중에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 영광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 소리지. 그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짝이 이루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냥 어디 뭐 만들어 놓은 거 그 종교생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건은요, 육체의 사건보다 더 확실하고 더 틀림없고 더 능력 있고 그런 것이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처럼 틀림없는 그런 우리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모신 나귀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등에, 육체의 등에 얹은 게 아니요, 내 영혼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우리 등에 타고 계신다 그 소리.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나나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등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아니 왜 그러면 새끼나귀를 탔는가? 아니 새끼나귀를 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큰 낙이 오랫동안 사람을 태웠고 이런 낙이는 꾀를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소 같은 것이 한번 딱 버팅기면은 누구도 못 끌고 가요. 소 콧뚜레를 켜놨는데도 코가 찢어져 나와도 딱 버팅기면 안 일어난다니까. 버팅기면 안 일어나는. 이만큼 이 낙이나 이 소나 말 같은 것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러나 새끼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듣는 대로 처음 타기 때문에 주인 시키는 대로 말 듣는 거야. 시키는 대로. 조금 교회 오래 다니면 아주 늙은 나귀가 돼가지고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전도하라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말만 하지. 그럼 초신자들 전도하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정신 없어요. 우리 세연이가 제가 와이셔츠도 없대야. 와이셔츠 입고 이제 주일날은 잘 입고 오라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하잖아. 있으나 마나 뭐 목사님 하나 마나 그 소리지 뭐 이렇게 봤는데 처음 왔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제 사다 줬어요. 입고 오라고. 또 지난번에 상담하는 데는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11조 하니까
11조 어떻게 하는가? 설교를 들으면 11조에 여러 번 하잖아요. 이런 11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11조 얘기를 쭉 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새끼나기랑 똑같아. 멍에 매 보지 않은 새끼나기랑 똑같아. 그러나 오래된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주님께서 새끼나기를 탄 그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죠. 뭐하러 큰 나기도 안 타고 튼튼한 나기 안 타고 무거워서 옆에 쳐다볼 새도 없고 사람들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막 해도 이 나귀 옆에 쳐다볼 길이 없어. 왜? 30kg, 60kg, 70kg 되는 30세 먹은 청년을 갖다가 등에다 딱 얹어놨으니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생각해 보셔봐. 자기가 낙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이제 한 40kg, 50분이 안 되는 것이 더 김영훈, 저 청년같이 선생같이 120kg 나가는 저것들 등에다 딱 짊어지고 가부락 해보세요. 업고 가부락 해보세요. 갈 수가 있겠는가? 땀만 뻘뻘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구 말하는 거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든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자기가 나귀가 돼가지고 여기도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 태웠으면 농담도 하면서 가고 옆에 쳐다보면서 가겠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어린 낙이 이 낙이와 같이 참으로 앞만 보고 누가 뭐라 하든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며 앞만 보고 쳐다보면서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지. 응? 주님이 뭘 없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설교합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교회라는 이곳,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몸이요. 우리는 지체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감당해야 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귀를 태우고 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어린 나귀의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장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요. 구주라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신 이후에 성령으로 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그분 그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주가 쓰시겠더라. 주가 쓰시겠다면 내가 무슨 일 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계란 한 판이 있어요. 계란 한 판 하나님께 하면 그냥 드리면 돼. 드리면 돼. 아이고 계란 한 판이까지 뭐 몇천 원 하는 거 한 판이 얼마요? 6천 원 하는 거 이거 뭐 계란 한 판 드려서 뭐해? 아 하나님 내가 이거요. 저 유정란이니까 내가 새끼 알 까가지고 병아리 키워서 또 병아리 키워서 큰 닭이 되면 또 병아리 또 키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닭이 나오면 그때 내가 계란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드리란 그 즉시 그냥 드리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거 갖다 거기다 넣고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기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일을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액세서리로 그냥 쓰는 거 아니냐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귀와 같이 참으로 우리의 짊어진 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내 흔들어서 가볍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길 그냥 둥둥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것저것 많은 짐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많은 직분을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 무거우면 내려놓아야죠. 그 길 계속 가야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더 많은 짐을 져주는데 그거 내버리면 누가 그 길을 보냅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참으로 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무겁다고 힘들다고 흔들어 버리면 주님 떨어지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겠어요? 주신 직분 하나님이 감당하면서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는 무거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호산나 다윗하소서 막 하면서도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도 이 나귀는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새끼 나귀와 같아야 돼. 그냥 옆에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자기 길을 자기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귀나 이 귀신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혀요. 자기 생각으로 거기를 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뒤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뒤로 쳐다볼 필요도 없이 오직 앞길만을 향해서 쭉도록 충성하면서 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자기 일을 하려고 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요. 이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 사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해야 돼. 그러므로 무겁고 힘들고 그래도 반항하지 않고 이 어린 나귀와 같이 그냥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를 타시고 가시는 것만 해도 기쁜 거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돼. 왜 나만 시키는가? 왜 나만 시켜? 나만 이렇게 딴 사람 펑펑 그러고 노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 길만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직분 받은 것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야 돼. 우리 교회는 특히 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면 지금 뭐 대학생들이 해도 지금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피교육자예요. 다 전도사들이 그래도 다 새로 가르치고 다 그러지 교육생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만 돼도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말이에요. 여기는 하니까 그런 직분을 다 추구하지. 누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한테 여기를 맡기고 이거 시킵니까? 안 시켜요. 예배 중에 천만의 말씀이요. 깸도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쳐다보지도 못하지요. 대예배 들으지도 않아요. 따로 예배 드려버리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이 돼서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또 여기 보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어른 예배에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이 받은 직분을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또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들이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지금부터 한 것이. 그래서 참으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기도 전에,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추억하소서. 나의 행한 일을 추억하소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추억하소서. 내가 이 산당도 부시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즉시 그 왕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저 왕궁 대문 나가기 전에 금방 하나님이 이사야 다시 또 기별이 왔어요. 다시 들어가라고. 왜요? 내가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다 해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5년이 내려가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15년 연장됐어요. 이처럼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놔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지.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겠다고 주님이 이사야서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너희 응답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하늘 기념책에 다 기록돼요. 열심히 죄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거지되는 꼴은 한 번도 나는 못 봤어요. 거지된 사람이 있지를 않아. 하나님이 다 축복해줘서 곳곳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다 잘 됐지. 그 사람들이 어디 거지돼가지고 밥얻어 먹는 사람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의 모든 삶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에 복도 허락하셔요.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 일을 게으르하고 한다면 참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그 일을 막고 있는 거나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방법도 없고 오로지 등에 타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가듯이 우리는 성령을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성령을 등에 업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